3절 참아버님의 정성과 신앙지도. 정성과 투입. 참아버님의 서대문 형무소 출감과 청파동일가 전 본부교회 정착 이후 1957년 전반기까지는 새로운 단계의 발전을 위한 전열정비 기간이었다. 참아버님께서 전 본부교회를 중심으로 식구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셨고 유효원 전 협회장의 원리 강의와 더불어 전도에 주력하는 시기였다. 또한 자주 야외로 나가 훈련과 친화를 도모하였다. 신앙 열이나 예배, 원리 강의 등 실질적인 신앙생활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열렬하였다. 참아버님께서는 점퍼 차림으로 예배를 집례하셨고 좁은 성전이지만 예배 때면 밤낮 없이 식구들이 가득 찼다. 그중 10여 명의 대학 교수를 비롯해 지적 수준이 높은 부인 식구들과 청년 식구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전도 활동은 자발적인 시스템에 의해 행하여졌다. 1957년부터 개척 전도를 할 때 아버님은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잤습니다. 식구들을 데리고 밤을 새워가면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새로운 세계로 출발할 때에 나 자신이 하늘 앞에 부끄럽지 않은 21년 노정을 승리하기 위해서 7년 동안 그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한 것입니다. 통일교회를 만든 이후에는 안방에 꼬부리고 앉아 새벽 3시, 4시까지 매일같이 7년 동안 정성 들여 나왔습니다. 내 정성을 다 퍼부어라. 지치도록 퍼부어라. 배고파도 퍼부어라. 졸음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퍼부어라. 하늘이 공인할 때까지 이렇게 심정으로 씨를 심었기 때문에 오늘날 통일교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이 씨는 하나님의 심정을 통해서 세계에 연결되어 나갈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한때에 거두어질 날이 있으니 한국에서 못 거두거든 세계에서 거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통일교회 초창기에 아버님은 코피를 쏟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역사적인 피를 대신해서 만민이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만민이 통곡하고도 갚을 수 없는 코피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이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민이 맞을 매를 내가 맞겠다고 아우성치는 자리에서 맞았다면 얼마나 영광의 매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국자 중에 최고의 애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매를 10대 맞은 사람이 있고 100대 맞은 사람이 있다면 100대 맞은 사람이 더 애국자입니다. 또 1000대 맞은 최고의 애국자가 있는데 10,000대 맞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복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00대 맞은 사람 앞에 100,000대 맞은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에는 복을 받지 않으려 해도 빼앗아 주는 것입니다. 복 받는 길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이 청춘시대에 희생해서 준비한 것을 여러분이 이어받아 그야말로 승리의 자리, 만국이 찬양하는 자리에서 만국을 사랑하고 만국을 위해 살아감으로써 아버님 이상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복만 받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선두에 서야 됩니다. 아버님은 초창기에 식구들을 사악한 세상에서 흘러가는 사람들로 만들지 않기 위해 밤낮 훈련시켰습니다. 비 오는 날 관악산에 비를 철철 맞으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다가 미끄러져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안 올라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 국가와 싸우고 세계와 싸울 수 있는 큰 전장에 나서서 패배자, 패잔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훈련을 시켜왔습니다. 별의별 욕을 다 먹으면서 그런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버님이 1957년에 식구를 만들 때에는 1:1 작전을 했습니다. 남는 것은 1:1 작전입니다. 한 사람을 놓고 강의할 때에도 100사람, 1000사람을 놓고 강의하는 것과 같은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수천 수만 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슨 명령을 해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정성 들여서 그럴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3단계의 인연이 맺어지게 됩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 되고 여러분과 지방에 있는 식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 3단계로 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아담이 하나 되고 아담과 아담의 아들이 하나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3단계의 완성을 못하면 사위기대 완성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아버님은 누가 나에게 심정적인 한마디만 얘기해도 통곡을 합니다. 그런 심정을 가졌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이고 척추가 내리꽂히는 듯한 그런 무엇이 있습니다. 나 자신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더라도 생활 전부는 기도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매어 쓰러지고 나무를 붙들고 전신줄을 붙들고 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정, 억울하고 분통한 사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몸을 지탱하지 못할 정도의 심정을 채울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슬픈 일이 있는데 어느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지상의 중심적인 책임을 지고 왔으니만큼 영육을 중심 삼고 수습해주고 심정적 터전을 연결지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게 반드시 연결시키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전부 보리밥을 먹기 때문에 거지들까지도 보리밥을 준다고 가지 말라고 한 때도 있었습니다. 맨 아래에서부터 시작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올라왔습니다. 내가 생일잔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 위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생일도 못 지내고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내가 그런 사람들을 동정해주고 영계에 가서 인연을 맺기 위해서 3년 동안 생일날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단상에서 양복을 입고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복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설교를 할 때에는 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한 사람을 놓고 피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정성을 다해 설교했지 지나가는 손님 맞듯이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사연들이 그립습니다. 아버님은 일생에 걸쳐 전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투입해왔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오면 의사는 잘 시간도 잊어버리고 그 환자를 위해서 생명을 투입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님은 통일교회 식구들을 기르기 위해서 밤낮을 잊어버립니다. 아침밥을 먹으면서 저녁밥을 먹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전통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흘러가는 물도 쉬며 찬양하고 싶다고 할 수 있고 고기들까지도 여러분 밥상에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동정할 수 있는 환경을 남겨놓아야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들을 먹고 살던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책임진 곳은 안 들어가 본 집이 없게끔 10바퀴, 100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1000바퀴, 10,000바퀴를 돌면서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마을마다 찾아가 100바퀴, 1000바퀴를 돌겠다고 하고 돌지 못했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남의 심령을 책임진 지도자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참부모, 종적인 참부모와 횡적인 참부모의 도리를 대신자로서 이어나가게 될 때 구부러지지 않고 바른 방향을 갖춰서 자리를 잡고 따라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1957년쯤에는 한 400명의 식구를 위해 언제든지 기도해 주었습니다. 요즘에는 내가 기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계점까지 넘어가기 위해서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심령 상태가 어떻다는 것이 들어옵니다. 기도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자기와 관계된 식구들은 가지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정성을 들여 보십시오. 식구들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면 그들의 심령 상태가 상하게 될 때에는 별의별 모양으로 보여줍니다. 고개를 숙인 모습도 있고 보자기를 쓴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보여줍니다. 기분 좋은 일이 있는 식구는 벌써 웃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슬픈 일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정성을 들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에는 시신경이 쉬다가 깨어나는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오늘은 교회에 무슨 일이 있겠구먼, 오늘은 이런 식구가 오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능한 의사는 환자의 얼굴색만 봐도 무슨 병이 있는지를 압니다. 걷는 것만 봐도 압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영적인 안테나가 높아서 감정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기도가 참 무서운 것입니다. 말없이 그 환경을 완전히 점령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버님은 어디를 가나 자기 목표를 중심 삼고 24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숨을 쉬면서도 기도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일념을 중심 삼고 정성 들이고서 사방을 한 바퀴 돌면 평형을 이루어서 원형이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함으로써 올라가면 이 권내는 하늘이 주관할 수 있는 권이 되기 때문에 이 권내에 양심적인 인사들은 끌려옵니다.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끌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정성 들여야 됩니다. 초창기 열기와 사랑의 바람. 1950년대 참아버님께서는 열성적으로 식구들을 지도하셨다. 밤이 늦도록 식구들의 사정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많은 말씀을 전하셨으며 강단에 서실 때에는 눈물로 설교를 하셨다. 그러다 보니 식구들은 참아버님을 그리워하며 늘 교회를 찾았고 교회에 와서는 집에 돌아갈 줄을 몰랐다. 이러한 신령과 진리, 사랑이 가득한 분위기에서 교회는 순환을 딛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이룩하였다. 아버님은 옛날에 식구들을 기르던 재미가 제일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밤 12시가 되어서 식구들이 가고 싶어 해도 이야기하는 재미에 취해서 계속합니다. 아버님은 1시, 2시, 3시가 되어도 이야기를 하는데 조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강의하면서 취하고, 감히하면서 눈물 짓고, 강의하면서 감사하고, 강의하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옥 갈 생명이라도 주사를 한 대만 주게 되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냐는 것입니다. 하늘이 같이 하기에 거기에는 전기가 통합니다. 몇 억 볼트의 힘이 같이 하고 세상이 흔들리는 기분이 납니다. 얼마나 통쾌하냐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는 눈을 감으려 해도 감기지 않습니다. 자다가도 퍼뜩 눈이 떠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정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창조적 역할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버님이 강의도 하고 설교도 많이 했지만 1950년대에는 눈물을 안 흘리고 설교한 날이 없었습니다. 통곡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고 피땀을 흘리고 정신이 아득한 경지, 나 죽는다고 쓰러진 거기에서 나서겠다고 해야 하늘이 위로해주고 역사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가서 일하고 많은 전도를 했으면 잠자기 전에 그 마을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자기가 책임진 군이면 군을 위해서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지 못하거든 제일 깊은 골짜기에 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중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거룩한 곳 성전에 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눈물이 말라서는 안 됩니다. 역사에 남는 것은 실력이 아닙니다. 실적이 남습니다. 준비가 남는 것이 아니라 기반이 남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님 말씀이 아닙니다. 학교나 어디에 가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할 때에는 반드시 그냥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적을 놓고 말해야 됩니다. 강의하게 될 때에는 통곡을 해서라도 감동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초창기에는 그 모진 박해의 와중에서도 피땀을 흘리면서 설교했습니다. 목이 터지게 설교를 해서 모인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핍박에 지쳤지만 이제부터 가야 할 길이 남았으니 힘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힘을 투입하려니 소모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있는 정력을 다 퍼붓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끌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을 남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1957년, 1958년에는 아버님이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어떤 할머니,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의 말을 제일 잘 들어주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자기들 말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통칭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오게 되면 시집 가던 날로부터 영감을 어떻게 사랑했다는 얘기도 나한테 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고 싶은 말을 다 털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버님을 찾아오는 사람은 선생님은 내 말을 다 들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할 것이 없으니까 아버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릇이 있으면 이 그릇을 거꾸로 들어서 다 털어야 그 다음에 집어넣으면 들어갑니다. 말을 들어줄 때에는 세상에 그렇게 재미있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들어주는 것입니다. 말을 진정으로 들어주고 또 내 말을 진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그렇게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를 할 때에는 80세가 된 노인이 찾아와도 젊은 사람을 대하는 때와 다를 바 없이 대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니 하늘 땅에서 그 누구도 싫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면 조상을 만난 것 같이 반갑게 대해야 됩니다. 자기 할머니보다 더 반갑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바로 못 나옵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를 대하는 것은 하늘의 질서적 법도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을 대하는 것은 하늘의 순리적 다리를 놓는 것이 됩니다. 가장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아버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은 심정적으로 인연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님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고 영감도 있고 다 있는데 눈물을 뚝뚝 흐릅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은 두었다가 같이 나누어 먹으려고 하고 그저 화동에서 힘든 것을 풀어주려고 하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내가 개척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야단하고 나라에서 추방하려고 하는데도 아버님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전도하러 가서 사람이 전도되면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보고 싶어서 매일 교회에 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지도하라고 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그렇게 지도했습니다. 자기 집보다 낫고 학교보다 낫고 직장보다 나으니 집에도 안 가려고 하고 학교에도 안 가려고 하고 직장에도 안 가려고 하고 전부 교회에 모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통일교회 여자 식구들이 교회에 무척 가고 싶어 했습니다. 마음속에서 가고 싶다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들리면 벌써 다른 세계의 말을 합니다. 연계를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기라고 하면 그 사랑에 통할 수 있는 전깃줄이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벌써 모든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분 나쁘니 내가 가면 기분이 좋지 않겠구나 라고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갈 수 없어 찾아갑니다. 이 청파동 고개가 도깨비 고개입니다. 나침반이 남북으로 향하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안 가겠다고 아무리 결심했더라도 방에서 나와 뜰을 빙빙 돈다고 했는데 대문을 열고 나가 어느새 버스를 타고 교회에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못 느껴본 사람들은 진짜 사랑을 모릅니다. 통일 교인들은 몰리고 쫓기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눈이 내리는 동삼사기의 밤에 집에서 쫓겨난 가련한 신세의 식구들, 쫓겨나서 갈 곳이 없어 담벼락에 비벼대며 기도하던 그 사람들을 내가 압니다. 이런 한이 가슴에 어려있지만 하늘에 참고 참는 그 마음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가족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들이 모르고 지은 죄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연이 많습니다. 그 가슴에 하늘 땅에 하늘 품고 다니는 것을 누가 압니까? 내가 그렇게 나오면서 눈물을 많이 삼켰습니다. 지속적인 원리 강해. 유효원 전 협회장은 초창기에 전도 대상자에게 원리 강의를 도맡아 하였다. 처음 온 사람은 저녁에 와서 듣고 사흘이 지난 사람은 대개 3일간 꼬박 묵으면서 수련회식으로 강의를 들었다. 하루 18시간 강의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다. 거동이 어려운 류 전 협회장은 누워서 시험지에 적어가며 강의를 했다. 강의 후에는 참아버님께서 온몸이 땀으로 젖을 만큼 혼신의 힘을 다해 말씀하셨다. 새 식구들이 이 과정을 통해 원리 말씀의 심오한 진리에 감화감복되어 뜻길을 가기로 결단하였다. 훗날 오전과 오후로 강의를 계속하였다. 옛날 유효원 협회장은 3년 8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강의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양반이 불편한 몸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한 사람을 앉혀놓고 했고 새로운 사람이 안 오면 그냥 그대로 우리 식구들을 놓고 매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본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유효원 협회장을 강의시킬 때 내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다락방에 앉아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누가 와서 듣고 있다는 것을 다 보고받았습니다. 저녁에 강의하러 내려와서 이야기하다가 1분도 안 되어서 조는 것을 보고 아버님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눈물의 교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렇듯 통일교회 역사는 대단히 비참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그래야 되고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그래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영계가 역사를 안 하면 영계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람이 없더라도 문을 열어놓고 통곡을 하면서 설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말을 좀 들어보라고 해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누구 때문에 흘리는 것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흘리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만약 강의하다가 쓰러지면 내가 간호해주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내가 잠사도 지내주겠습니다. 그러면 영계에 가서 할 말이 있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목이 터지도록 강의하다가 쓰러졌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님을 밀어주었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통일 교회에 와서 수련을 받고 시내에 나가면 몇천 년 전에 전차가 가든가 버스가 거꾸로 가든가 할 정도로 만판 다른 세상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걸어간다고 하는데 전부 뒤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렇게 느낀 사람들이 통일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하면 안 오겠습니까? 옛날 초창기에는 대문을 닫아 걸어도 담을 타고 넘어 들어오고 들어오지 말라고 정문으로 쫓아내면 뒷문으로 들어와서 엉엉 울면서 밤새워 기도를 했습니다. 밤을 새우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야단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밤낮 없이 강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 협회장에게 하루 18시간 강의하라고 했습니다.